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땡스기빙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추수감사절 하면 뭐니 해도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터키랑 스터핑이랑 매시포테이로랑 그레이비, 콘, 그린빈, 크랜베리 소스, 펌킨 파이 등 푸짐한 추수감사절 음식들이 생각납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먹는 그런 풍성한 식탁,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땡스기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땡스기빙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땡스기빙을 하는지도 모른 채 풍성한 식탁과 그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만 온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하십니까? 땡스기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땡스기빙은 미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1620년에 미국 필그림들은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이에 감사하며 시작된 것이 바로 땡스기빙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풍요로운 축복의 땅 미국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 이주한 필그림들과 청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땅 이 신대륙에 온 이유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땡스기빙의 진정한 의미이며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땡스기빙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그 음식을 먹는다면 아마 그 맛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악하고 음란하며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세계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정말 사는 게 고통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아이들은 기근과 가난과 폭력과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내전과 폭동으로 온 나라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은 아예 갱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마약과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정말 무법지대입니다. 질서와 안정과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바다에는 버려진 플라스틱 그 쓰레기로 거대한 섬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 하늘은 공장과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메탄가스로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북극의 얼음지대가 녹아서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또 각 지역마다 넘쳐나는 쓰레기로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는 정말 암담한 상황입니다. 온 지구가 쓰레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윌리라는 디즈니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이 정말 현실화되는 듯합니다. 이처럼 온 세상은 부정부패와 빈곤과 폭력과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둡고 무서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정말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은 하늘의 별처럼 너무나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밤 누워서 잘 수 있는 안식처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과 공기가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감쌀 수 있는 따뜻한 옷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감사의 시입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온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찬송을 불러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거룩한 예배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많은 신들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양들 하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언제나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양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는 선한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보호해주며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자기의 생명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생명마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제가 군인들에게 또 유스 아이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돈과 유혹을 쫓아 살아가던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목사로 아미 채플린으로 새로운 사명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요셉을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서 보살피게 하셔서 75명의 그 한 가족이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홍해바다를 갈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거인 장수 골리앗의 창과 칼로부터 건져내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잡이 베드로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을 건지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죄악되고 어리석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정말 아무리 어떤 말로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죄값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죽음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사랑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이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들처럼 날마다 수시로 변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변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제사함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천국 소망도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고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실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한글에서는 신실하심 이외에도 진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가 바로 우리 믿음, faith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모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 있는 물가에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양떼들이 서로 뒤섞여서 물을 먹게 되는데 양들이 서로 섞여 있다 보면은 어느 양이 누구의 양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목자들이 물가를 떠날 때 자기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모두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곧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멀지 않아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유일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가장 선하고 의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감사의 이유를 한 말씀으로 녹여놓은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잡음과 사탄의 유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